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원의 성도들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을 때에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고난을 이기는 힘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죄를 이기는 힘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만나는 사람들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설치며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17절 말씀부터 27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곤 하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인류에게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는 질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고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인간은 이 한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려고 도전했지요. 사탄 마귀의 유혹이 그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바로 이 유혹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린 인류의 역사 속에는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깨어진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기적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기적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왜 행하셨는가?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깨졌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범죄 그것 때문에 사망이 왔고 여러 가지 많은 저주가 임하면서 인간은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게 되었죠. 기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버린 질서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었을까? 인격적인 존재로 짓지 않고 기계적으로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그냥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동하도록 만드셨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질서를 따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 그냥 온 백성들 앞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부었거든요.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냥 백성들이 있는 데서 야, 사울이 왕이다, 그냥 따라와. 그리고 여러분 그냥 기름 붓고 끝.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참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될 거다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만나게 하시고
징조를 보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개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자,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리고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라. 12,000명 대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제비 뽑자. 자, 너희들이 왕이 달라고 했으니 왕을 뽑자. 왕을 뽑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거기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또 뽑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27절 불량배들이 있더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 여러분, 뭘 해도 멸시하는 자 없겠어요?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또 참, 이후의 사건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모압 백성들을 쫙 물리쳐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그 불량배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멋지게 사울이 이방의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단방에 물리치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했던 그 불량배들 어디 있냐? 다 끌어내라. 사울이 이렇게 멋지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들 다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 승리의 날에 사람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참 멋지죠? 여러분, 그러고 난 후에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그냥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다. 자, 사울의 왕을 내가 세웠으니까 다 따라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절차를 다 밟아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원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한 단계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질서를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지요.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화평이 곧 질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 질서란 무엇일까요? 질서란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질서를 따라 행하세요. 운전을 하다가도 여러분 질서를 따라 행하세요. 어디를 가서 뭘 해도 질서를 따라 행하세요. 줄서기도 잘해야 되고요.
어디를 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질서란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화평을 따르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 이것은 십자가는 질서 회복이에요. 무너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지요. 여러분 이 화평이 바로 회복이에요.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화평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순서와 차례를 지키는 거죠. 항상 여러분 순서와 차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질서란 품위 있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삶과 질서의 삶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도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사장들보다 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에요. 여러분 왕처럼 그렇게 품위 있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무질서한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동성애법을 비롯해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퀴어 축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들을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지금 이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다고 하는데도 전 세계 환경 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산화탄소 줄이자 합의를 못 봤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들은 탐욕을 버리지 못해요. 산업발전, 경제발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발전하다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지구는 그렇게 멸망할 겁니다. 주님은 곧 오시게 될 거죠. 무섭게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를 가서 뭘 하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파괴시키는 데 도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상황들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질서를 회복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창조의 원리를 파괴시키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질서들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질서를 만들어 가세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런 질서를 잘 따라가야 돼요. 이런 가정의 질서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질서 다 깨어집니다. 가정이. 그래서 역기능적 가정들이 생겨나고 자녀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곳에 질서가 있어요. 짧은 시간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이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항상 질서를 따라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